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이 들어보던 용어 하나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뭘까? 도피성은 한마디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들의 피해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도피성 제도를 생각할 때 이게 뭐지? 누가 만들었지? 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릴 수 있는데,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제도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고, 하나님께서 잘난 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자신의 멋진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 이런 단어들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그 중심에 항상 쓰여진 단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임을 받고 난 대단한 사람이다, 자신의 위용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바로 너희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건을 보이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정말 우리들과 떨어질 때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여 가노라.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마다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도 갈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아생전이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을 떠올리며 여러분 자신감 있게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데 힘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고개가 숙여지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항상 힘들어, 지쳐,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질병 때문에 고생이야. 왜 이렇게 내 생에는 힘든 거야?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데, 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데 힘을 내야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용기를 내야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억울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피해 보복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이곳으로 도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피해 보복을 당하고 이 억울함 때문에 항상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 억울함, 한을 풀어주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인터뷰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 가슴속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억울함이 맺혀 있습니다. 저 가해자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오해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억울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 번이라도 억울함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다면 누구에게 가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가? 누구에게 가서 이 한을 풀어야 되는가? 세상적인 재판, 세상의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한을 풀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재판이요, 세상의 모습들 아닙니까? 눈으로 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매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함, 답답함, 그런 것을 고소할 것이 일이 없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다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하나님께로 달려가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녹아짐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억울함으로 힘들게 죽은 사람들이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들의 그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때가 되면 너희의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세상의 모든 것도, 세상의 모든 인간들도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하나님께로 달려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농락해서는 안 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해서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고의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하게 실수로 사람을 갖다 죽였다고 해서 한 사람들은 도피성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절대로 보호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정의로운 사실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냥 억울함 누명 쓴 사람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게 한 자, 그런 사람들도 다 쌤쌤으로 치워주면 이거 답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진실로 하나님 순수하게 믿었는데 저 인간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믿는 거 알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나 저나 똑같이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정교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도피성 제도는 뭡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살인한 자는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살인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역으로 진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박수 쳐주는 것 같아. 순수한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하는 것 같아. 잘 되지도 못해.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가도 저곳을 가도 다 대접받지 못해.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신 분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의 길, 나의 순수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도피성 제도는 뭡니까? 결국은 죄인들이 달려와서 그래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억울함을 푸는 곳이 바로 도피성 아닙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달려오면 구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을 상징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내 고이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든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죽어야 될 이 사람들이 도피성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한이 있고 이 죄된 인생 품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억울함이 있을 때나 한이 있을 때나 무조건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정말 이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쉼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 제도에 특별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갔다가 이젠 나 살았겠지 하면서 도피성을 갔다가 도망치는 순간 피해 보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을 피해서 다시 탈출해 나가면 원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피성에 한번 들어갔으면 끝까지 도피성에 있어야지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품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안심이야.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품에서 나와서 내 멋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 한번 들어갔으면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도피성 제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도피성 제도 바깥으로 또 튀어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어도 누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다시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의 품에 안겼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저 천국에 들어설 때까지 예수님의 품에 안겼으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그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은 모든 소망이 있을 텐데 한번 주님의 품에 안길진데 그것을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도피성 제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을 떠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예수님의 품에 안겼으면 절대로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